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모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또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은 또 수요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귀한 영성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많은 걸 깨닫고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육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실제적인 현재를 살면서 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옵고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가보냐.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대민들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량빛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들 푸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험한 세상에
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먹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풀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세.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지금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역을 쏟고 불물부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나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리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못 입지 아니하며 주한 나의 모습인 것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세상 죄악의 세면 우리들 아버지 하면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면서 모든 아버지 죄에서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성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면서 주님과 늘 아버지 하면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사물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면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세상 환경 가운데 빠지다 보면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동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넘어짐과 우리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린 피 공로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함이 있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외워 아버지의 세번 벗어리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생명의 풍성한 삶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실제적인 우리 또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멘토 설교를 잠깐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전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또 육신의 틀, 또 상처, 아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겨진 것보다 다 이제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언제 뽑아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뽑아주시냐? 그런 꿈으로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무의식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추어가지고 꿈을 통해서 너무 흉측한 꿈을 꾸었다. 오 주님 감사해요. 너무 끔찍하고 흉측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막 너무 흉측하고 또 막 사고 난 꿈 꾸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또 불안한 마음을 낱낱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피로 씻는 거예요. 깨끗이 정결하게 씻으면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막 불안, 두려운, 염려 이런 그런 모든 상처들이요 치유가 되고 제거가 되어져요. 그러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되어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꿈으로 이렇게 들춰 주시면서 또 제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가지고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를 통해서 뽑아주시고요. 또 육의 감정을 또 이렇게 들춰내 주셔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육의 감정이 드러나서 막 믿고 막 그냥 싸우고 싶고 막 못마땅하고 그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늘 우리에게 이렇게 죄성화성, 독성, 이런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들을 이렇게 늘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들춰내 주신다는 거예요. 들춰내 주시면은 우리는 정말로 고백하면 제거가 되거든요. 고백하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우리의 갇힌 데서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우리가 정말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서는 우리 죄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피로 씻고 주님의 정말로 그 주의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는 씻는 거. 그 씻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체 치우는 거예요. 늘 드러나는 죄, 허물들, 상처, 아픔들 그 다 죽은 시체 치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마다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서 주님 피로 정결하게 씻기만 하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런 죽은 그 시체 그 다 치우면은 정결한 심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 아픔들이에요. 그 상처 아픔,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육신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상처 아픔들을 많이 더 들춰내줘 가지고 치료를 하셔요. 왜냐하면은 상처 아픔이 있으니까 늘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깊은 정말로 영적인 정말로 교제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상처 아픔들, 우리 육신의 틀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님이 심겨놓지 않는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헐뜯는 거, 남의 뒷전에서 자꾸 나쁜 말 하는 거, 또 샘내서 자꾸 남을 비방하는 거, 해방하는 거,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이 심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춰내 주시면서 이거 빨리 시체 치우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하나님 어떤 것을 주님 오늘 전할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묻고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는 저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이제 상처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춰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뽑으신다 그랬죠? 숨겨놓은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계시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동생들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 이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또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도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았으면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저의 상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분리가 되는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또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은 엄마가 두목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더 열심히 자녀를 보살피고 정말 사랑으로 늘 그들과 같이 관계를 잘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이루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청년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고난이 있으니까 정말 출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사랑의 궁핍함을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결과가 아이도 상처가 되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는 늘 아픔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씻어질 때까지는 자꾸 부모에게 그런 자기 아픔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면서 그 아이도 상처 부분을 또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고 또 저에게도 내가 못 해줬다는 그 자녀에게 못 해줬다는 그 죄책감, 저도 이제 그 죄책감을 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또 가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기분이 좀 불쾌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뭐지? 그랬는데 불쾌한 감정 때문에 제가 이제 변명을 하게 되고 내가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은 너희들한테 사랑을 많이 줬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했어. 이렇게 하는 항상 누구한테 탓을 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 보살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그 애들 아빠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탓을 돌리면서 살았던 부분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남을 탓을 하고 또 나를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를 시키는 나를 보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이를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옳은 것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저의 죄책감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지, 사랑으로 정말 잘 보살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엄마한테 탓을 하면 그 죄책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불편해지면서 이렇게 자꾸 남편의 탓도 하고 또
나의 변명도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제가 정말로 잘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또 철저히 해결을 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아이한테 또 미안한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하지 못한 거. 아이가 힘들었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채워주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인정하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다른 상처를 또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춰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또 자녀한테도 미안하다. 그랬었구나. 내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너한테 그랬구나. 이런 것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처 부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둘째는 항상 이렇게 저 옆에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 또 붙여주셨어요. 옆에 있으면서 지난날에 또 받지 못했던 사랑도 받게 하시고 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 부분도 이렇게 치유해 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얘가 둘째인데 이제 큰 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상처가 있더라고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이 아이는 어려움 주면 잘 못 감당해요. 이기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어려움이 그 아이에게 당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서 그 부분들을 내놓고 이렇게 점검한 결과 그 아이에게도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빠가 애도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그 큰애를 이렇게 잘 놀아주지 못했던 부분도 또 있고요. 그 아이에게 정말 무관심했던 부분들. 그 아이에게는 또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상처가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또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치료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이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춰주시면서 큰애나 둘째나 내가 죄책감 때문에 그 아이가 큰애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다면은 너무 미리미리 그 아픔만 느껴져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결을 하고 또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나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부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굉장히 또 자유해지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옛날에 상처 아픔들 또 내가 상처를 주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도 끊임없이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상처 아픔들이 끄집어낼 때는 그 상처를 건들면 늘 사단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어려도 이 상처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도 마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상처 부분도 들춰서 치료 이제 해도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상처를 계속 우리들을 들춰주시면서 대인관계를 풀어가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만은 이 상처 부분이 해결되면 참 주님과 더 정말 연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더 생명의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번 주에는 우리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 부분에서 신비주의적 실용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개인의 육신적 욕망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재물을 모으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자기 속에 아직까지도 속된 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기쁜 속에는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속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하나 들춰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또 인정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는 그런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성향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춰내 주시면 기쁨으로 정말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영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신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가야지. 나는 다 된 것처럼. 나는 이제는 정말 다 됐어. 나는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나간다면 그날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알고 우리가 간다면은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파쇄시켜가지고 들춰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갖다 드리기만 하는데 드리면서 예수 피로 우리는 씻으면서 날마다 육이 제거되고 영이 날마다 생命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네 기둥 네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네 기둥은 성령의 은사 사역이 하기 전에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 영혼의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이 두 번째 기둥인데요. 그것은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단계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체를 또 이렇게 순종하도록 은사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영성적 또 물질 관계. 영성적 물질 관계를 잘 배워야 또 세 번째 기둥이 영성적 물질 관계예요. 그래서 이 물질 관계 단계에서도요, 이제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를 잘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정말
수많은 물질의 시험들에서 우리는 다 이제 통과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영성적 대인관계 기둥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대인관계 기둥이 네 번째 기둥인데, 네 번째 기둥도 이제 네 단계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단계로 이렇게 잘 세워서 우리가 가게 되면 좋은 대인관계를, 이웃들과 이렇게 대인관계를 또 맺고, 또 가족들과도 자녀들과도 이렇게 잘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역 두 번째 기둥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실용 단계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째 실용 단계를 다 하지 못해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또 4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행한 치유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고 일어나니 하고 치유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도르가라는 사람이 루다가 요바의 38절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로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게 바울도 여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박수 엘루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적할 때 바울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이런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방언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또 사도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위의 본문 중에 나의 영이라는 말의 해석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견해가 나타났는데, 첫째로 그 영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견해와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이 문제에 있어서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나의 영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적으로 충만해져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영은 우리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본인도 구체적인 통역이 있어야만 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그것도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어 문맥상 설득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이제 그런 검증 자료가 좀 부실하고 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사람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적인 차원에서 방언 기도는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의 등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은사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이요 생명적인 것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중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해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방언을 중생의 증거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은사적인 것도 영원한 곳으로 이렇게 귀착시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 부분이기 때문에 방언을 내가 한다고 해서 이 영의 기도다 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은사는 은사죠, 그죠? 육체 은사 능력을 부어서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도록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다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다.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또한 여러 가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말씀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본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육체에다 이렇게 은사 능력을 부어져서 열심히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은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영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나는 영적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보면은 은사 사역을 많이 하고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생명은 우리가 구원을 다 얻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은사로만 영적인 거듭난 생명이 없이 은사 사역을 열심히 능력받아서 했다 할지라도 정말 천국을 못 가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육체에다가 이렇게 부어지는 그 영도 또 이렇게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점점점 더 이제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이렇게 첫째로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둘째로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이렇게 실제가 이루어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거듭난 체험이 분명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면은 정말로 참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다 은사 능력만 받았다 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하는 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냐 아니면은 또 내가 정말 은사 능력으로 입혀져서 기도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럼 성령님의 조명 계시를 보면 성경 66권의 성경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는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 계시가 있어요. 늘 우리에게 이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성령께서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니까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사 체험과 훈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 주실 것을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된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렸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육체에게 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약속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회개와 강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신 오순절 사건의 맛을 봤어요. 성령이 그렇게 육체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또 은사체 충만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우리는 은사를 한번 받았으면 재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불도 가스가 떨어지면은 이제 불을 못 켜는 것처럼 우리도 은사도 이렇게 가스통을 다시 이렇게 새로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재충전, 성령의 재충전을 받아야만 정말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은사 체험이요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고 또 바울의 은사 체험도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사건, 이방인들이 은사 충만 받는 것도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이제 다 받아야 된다고 하죠.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임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9가지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면은 은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렇게 9가지 은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할 때 굉장히 은사가 다양하게 많이 폭넓게 열어집니다. 이렇게 은사를 경험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성경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그 성령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있죠. 또 성령의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 또 사명 따라 소명 따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내지는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누구나 똑같이 막 그렇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나의 사명 따라 소명 따라 하나님이 또 다양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남다르게 더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덕을 세우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신령한 집을 짓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돔에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된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우리가 이제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은사를 다양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부어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 단계에서는 더 많이 실용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이익이나 육신적 욕망을 이렇게 채우는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 쓰라고 줬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우리가 짓는데 정말로 이제 써야지
은사 사역하러 다니느라고 그냥 바쁘게 그냥 쉬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어요. 실용 단계는. 그래서 실용 단계는 너무 기적이 나타나고 뭐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니까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에 머무르면은 진리 단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이 은사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역할을 해주어서 우리가 이제 진리 단계부터 신령한 집을 잘 생명 단계까지 잘 지어야 되는데 이게 머물러서 못 올라간다면 정말로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실용 단계에 많은 경험을 했다면은 이제 빨리 진리 단계로 올라가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묻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실용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물게 될까요? 그것은 실용 단계에서 막 경험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역사 뭐 나타나게 되면요, 많은 주위의 그 시선이 집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너무 좋잖아요. 막 인정받고 막 자기를 통해서 막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 매력이 또 대단해서 거기에 또 깊이 빠져 있으면 실용적인 체험에 빠져서 우리가 머무르기 때문에 진리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실용주의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은사를 이기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우리 육체에다가 이제 육체에다가 영성을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한 경험과 또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의 바른 또 인식과 이해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진리 단계다 그랬죠? 진리 단계 가면 은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라 그랬어요. 그 도구 역할을 잘 해줘서 정말 우리는 진리로 정말로 세워진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무르지 마라. 항상 머무르는 것은 안 돼요. 늘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실용 단계를 이제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우리가 본다면 실용 단계에서 다양하게 충분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에 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많을 뿐 정말로 정작 영성인의 삶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만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들이 경험되는 거 굉장히 또 다양하게 경험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지식을 이렇게 쌓게 되는 거고 남을 또 인정하게 돼요. 꼭 체험을 많이 안 해보면은 내가 체험한 것만 고집 부리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머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풍성한 그 은사 경험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은사 체험에만 또 머무르면 우리 영혼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실용 단계 과정을 철저하게 이제 밟는 것은 중요하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은사주의로 막 실용적인 은사주의로 막 계속 막 빠져가기 때문에 너무 그 맛이 짭짤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맞으면은 예수 무당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무당처럼 팍 맞고 점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은사를 막 사용하다 보면은 타락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비참한 또 사단의 도구로 또 쓰임받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니까 은사로 실용다행께서 많이 머무르지 않고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이런 가정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신 분도 참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열심히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은사 부분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성경도 많이 열어지고 또 성령께서 성령으로 또 조명을 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셔야만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폭넓게 열어져서 정말 아버지 말씀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용 단계 아버지 머물러서 정말 아버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한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정말 영적 성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은사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 사용하는데 아버지 성령께서 그 성령께 묻고 정말 주님이 끄신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당에서 또 풍성한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는 폭이 넓혀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받은 은사들을 아버지 인정해주고 아버지 겸손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세세스 마이카라바 하나님 아홉가지 인사들이 아버지 충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비적 은사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아버지 자기 영광을 아버지 이루게 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와세세스
마이케르마 아버지를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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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번영하시는 주여 시간도 아버지면서 많은 산들을 아버지면서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주여 하나님 사가 아버지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까지 아버지면서 주여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님 많이도 주여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기로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성령의 아버지면서 말씀이 성령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면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아버지라면서 말씀이 아버지면서 열어짐으로 나는 말하면 아버지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아버지 동시간 깨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말씀서서 와세세스 메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서서 와세세스 메서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서 와세세스 메서는